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산 역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지의 자리에 산사라고 불려온 한국의 산지승원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해 천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 세상 만물을 일깨우며 오늘도 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요람이자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는 도량. 천년 전의 해안으로 오늘날 인류가 되새겨야 할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사찰, 천년의 역사에 천년의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 곳,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입니다. 한국의 사찰은 왜 산사라고 불릴까요?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조계산. 이곳 조계산 장군봉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서남사가 있습니다. 서남사는 한국 산사의 원형을 간직한 곳입니다. 1500년 전에 지어진 서남사는 산지 지형에 맞추면서도 산사의 원형을 잘 구현했죠. 서남사는 사찰과 주변 자연과의 경계를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산사가 자연의 일부이길 의도한 것입니다. 서남사는 산사 중에서도 큰 사찰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입지가 산과 그대로 소통하는 경계가 없는 그런 자연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누각이 있고, 그리고 설원당과 탐진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네 동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동 중정회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사상이 선수행과 효학술을 함께하면서 또 앞 누각에서는 연불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차원 구조가 그대로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서남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사의 위치는 대부분 명당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마곡산은 환란을 피할 수 있는 10곳 중 하나로 꼽히는 태화산의 자리였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죠. 위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마곡사뿐만이 아닙니다. 산지승원 7곳 모두 7세기 이후 산지에 자리 잡은 뒤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 불교만의 탁월함을 지켜왔죠. 사찰은 어디에 입지했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사라는 이름을 딱히 집어넣은 이유는 입지 자체가 산중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산사의 가람배치에는 산지승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람배치의 원형은 일주문부터 중심법당까지 일렬배치가 기본이지만 지세를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 예가 법주사입니다. 깊은 산중에 자리한 법주사는 지형에 따르느라 입구가 서쪽으로 나 있지만 천왕문부터 대웅전까지 일렬로 배치하는 가람배치의 원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승원의 정각들에는 각각의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불보사찰이죠. 영축산에 자리한 통도사는 영축총림이라 불립니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론, 염불원 네 가지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총림답게 통도사의 일주문 양쪽 기둥에는 수행 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여 개의 전통 사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7개 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노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노전,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찰의 첫 구역인 하루전의 중심은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을 위한 신앙입니다. 극락보전 외벽에는 반야 용사를 타고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희귀한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을 봉안한 전각이 영산전입니다. 팔상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 세상을 두루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총 8가지의 장면이 팔상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통도사 영산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탑을 그린 벽화, 견보탑품 변상도도 남아 있습니다. 부리문부터는 중로전입니다. 중로전에서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 건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명전입니다. 통도사에서 대웅전 다음 가는 규모죠. 화엄경의 주불이자 우주 본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뒤에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그린 삼신탱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삼신탱화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관음전은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석등은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는 상징물이죠.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를 믿는 관음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조당은 가운데 문이 높은 솥을 삼문 형식의 조선 말기 건축 양식입니다. 계산조당을 지나면 해장보각입니다.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용화전은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시는 전각입니다. 통도사 용화전 앞에는 스님들의 바루를 닮은 탑이 서 있는데 한국 유일의 봉발탑입니다. 사찰의 중심 정각은 대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 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이 진신사리탑을 향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따라 나아가라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전각 하나, 조형물 하나 허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산지승원은 사찰로서의 면면을 지키되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에서는 경사지를 잘 이용했습니다.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처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비루자나불 부처님 계시고 또 미륵 부처님도 계셔요. 각각의 부처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리가 사찰에 적용돼서 배치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한 번에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적 바라보면 각각의 교리의 특성에 따라서 그 배치가 달라집니다. 산지승원에는 한국 불교 사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석사는 건축에 한국 불교 사상을 담은 산사입니다. 부석사의 정각들은 산자락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여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극락세계로 가는 9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다음 세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9단이 있는데 이것은 9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9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9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진리가 이끄는 길,
극락세계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불교에서 탑은 부처님의 사례를 모시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신라에서는 하나의 금당에 2개의 탑을 세우는 쌍탑 1금당의 가람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지붕이 2팔 걸려 맞아줍니다. 부석사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작지붕인데 뒤쪽은 맞배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작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석사 2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재가 만나는 공포와 공포 사이에 다양한 모양의 화반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루의 그 지붕 끝선을 선을 쫙 그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그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이 도솔봉이라고 합니다. 왜 도솔봉을 향했냐? 이 부석사는 처음에는 비로자노부르 사상이 원래 주불이었고요. 고려시대는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멀리에 있는 도솔병은 미르게 사상입니다. 그만큼 이 부석사에는 각각의 여러 부처님의 교리와 사상을 담은 아주 뛰어난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범종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루를 만나게 됩니다. 안양루는 사찰 물루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루는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종 차린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 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각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화엄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루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 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무량수전 앞의 석등은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 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9단의 가장 윗단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서면 발 아래 화엄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봉정사의 극락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힙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건물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의 불상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 아미탑을 연불이면 아미타열애가 있는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범정루에서의 미륵사상이 있었고, 화엄사상의 정각지가 있었고, 또 아미타불의 또 극락을 하는 정토사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 모서리에 석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바로 법화사상을 의미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담긴 석탑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석사는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현재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종파의 교리의 성격을 하나씩 담은 절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륵신앙의 요람으로는 법주사가 있습니다. 미륵신앙은 미륵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미륵이라는 말에는 자비라는 뜻이 담겨 있죠. 법주사는 553년 의신조사가 세운 뒤 고려시대 때 왕실과 밀접해지면서 번창했습니다. 그 증표가 세존 사리탑입니다. 법주사를 찾은 고려시대 공민왕이 통도사의 불사리 중 일과를 법주사에 봉헌하도록 하면서 세워졌죠. 법주사가 한창 번창했을 때는 3,000 수행자들이 모일 정도로 컸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차리라 불리는 단간에 다양한 깃발과 그림 등을 걸어 신성무역임을 표시했죠. 사찰의 찰자는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대사찰이었던 법주사. 향로를 받쳐들고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2m 크기의 보살상이 그 시절을 증거하는 듯합니다. 마당에는 깨달음의 순간, 진리의 불빛을 상징하는 석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라 석등의 걸작으로 꼽히는 쌍사자 석등입니다. 법주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물의 모습으로 곳곳에 형상화했습니다. 연꽃 모양의 성년지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석조 조형물입니다. 절마당 한쪽에는 큰 석조가 있습니다. 쌀 80가마를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아랫부분의 구멍으로 보아 물을 담아두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사발 형상을 한 이 철솥은 지름 2.7m, 둘레 10m가 넘습니다. 쌀 40가마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법주사 주지 스님하고 순천 송광사 주지스님하고 만나서 절자랑을 하게 됐는데, 송광사 주지스님이 절에 이렇게 문고리, 동그란 문고리를 다 모으면은 가마니로 6가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법주사 주지스님 웃으면서 우리는 국 끓이고 장 끓일 때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끓인다, 이 소식이 있다고 그런 또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예. 법주사에는 오래된 미륵불이 있습니다. (6m) 높이의 바위에 새겨진 마의 열애좌상입니다. 고려 초에 조성된 조각불상으로 드물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법주사는 산시사찰이지만 넓은 평지에 지은 사찰로 법상종의 사찰입니다. 법상종은 미륵부처를 주불로 여기고 있어서 꼭 미륵에 관련된 사상을 그 배치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미륵부처는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가 거의 대등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람의 배치를 보면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대웅보존 건물이 있고요.
그 대웅보존과 직각 위치에 미륵 입상이 있습니다. 대웅보존의 비루자나부 사상과 미륵 사상, 석가모니 사상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주사의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우리나라 3대 불전의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매년 10월이면 금오스님 추모 다래제가 열리죠. 청정기율을 지키며 수행정진하라고 가르쳤던 큰 스님인 금오 대종사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이 굽어보고 있습니다.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광명과 진리의 세계로 이끕니다. 금오대종사의 부도탑에 참배하는 것은 붓다의 길을 따르라 했던 그 정신, 미륵의 정신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1200 제자 중에 아엘다 비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수기를 합니다. 너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 자체를 다 제도할 것이다. 미륵 부처님 세상에서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중생은 다 성불 깨쳐가지고 이제 이 육도 윤회 이게 죽고 사는 것을 다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한다는 신앙이 미륵 신앙인 겁니다. 산사에는 한국 불교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와벌 형상의 산세가 품고 있는 산사, 대응사가 대표적입니다. 일주문 뒤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사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모셨다고 전해지는 탑입니다. 자장율사는 이 땅에 사리신앙과 화엄 사상을 전파한 큰 스님입니다. 먼저 대응사 북미륵암에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승불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륵암의 마애불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부처인 미륵불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입니다. 한국 불교는 배척 대신 포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표충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응사 경내에 자리한 표충사는 사당입니다. 유교적인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功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바루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이런 산사의 수도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날이 밝기 전 사찰이 먼저 불을 밝힙니다. 세상을 깨우는 것은 깨닫지 못한 미명의 생명들을 일깨우고자 함입니다. 중생을 깨우고 하늘을 나는 생명을 깨우고 물속 생명들을 깨워 고요한 하나의 진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지승원 어느 곳이든 지금도 하루 3번
예불을 올립니다. 예불 이외의 일상도 수행자들에게는 구도의 과정입니다. 사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올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지는 각 전각의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에 올리는 마지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붓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가짐입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금강계단과 사리탑은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이자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정멸이란 뜻은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법계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에게는 구도의 과정에 함께하는 벗이 있습니다. 차입니다. 서남 사이는 통일신라 말에 선과 함께 전해진 차밭이 있습니다. 차밭과 차를 관리하던 다각이라는 소임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서남사 스님들은 지금도 차를 직접 따고 덮어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참선과 함께 차를 즐깁니다. 서남사 차는 송나라에 수출했을 만큼 명성이 높았지만 다도는 단순했습니다.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깨끗하게 마신다. 이것이 한국의 다도 전통을 이어온 사찰에 차 마시는 법입니다. 서남사에는 곳곳에 차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찬물을 데우기 위한 전용 숯가마 위에 종일 찬물 전용 주전자를 매달아 놓았죠. 찬물은 4단 석조에서 떠왔습니다. 첫 단의 물로 끓인 차는 부처님께 올리고, 둘째 단물은 마시고 밥 짓고, 셋째 단물은 채소를 씻고, 마지막 단은 허들의 물로 씁니다. 산사의 차문화가 완성된 곳은 대흥사입니다. 대흥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흥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흥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함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다도에도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대표적인 수행법이 참선이죠.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불을 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 전 고승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것입니다. 봉정사는 작지만 큰 절입니다.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죠. 구도의 첫걸음은 마음부터 낮추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사찰 전각에는 드문 툇마루가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불법에 귀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옆 별도의 구역에 자리한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극락전에는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199년에 만들어진 목불입니다. 여기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 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그 중간은 요새체로 갈려져 있고, 그래서 양원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긴 좀 작은가라는 생각을 갖긴 하지만 종합 승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각이라든가 또는 선원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스님들의 생활시설까지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갖춘 그러한 종합 승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의 화마도 피한 봉정사는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은 사찰 건물이지만 조선시대 대갓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산암은 7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성이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그림들이 증거입니다. 응진전 곳곳에 배치된 그림들은 얼핏 보아도 다른 사찰의 벽화들과는 다른 민화풍입니다. 먼저 내부에 적힌 한글로 19세기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는 유교와 도교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바둑은 도교와 밀접하죠. 이처럼 봉정사는 너른 품으로 중생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1300년 동안 원형을 유지해온 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행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행자에게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산사의 일상이 곧 진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중 하나가 불화입니다. 법주사 팔상전처럼 말이죠.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목탑입니다. 팔상전은 붓다의 일생을 그린 8폭의 그림이 모셔진 전각을 가리킵니다. 법주사 팔상전 내부에는 중앙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커다란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에 들기까지 붓다의 일생을 담은 8폭의 그림 팔상도가 있습니다. 불화에 담긴 뜻, 그것은 부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부처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런 한국 탱화의 산실이었던 것이 마곡사입니다. 창건 당시의 마곡사는 지금의 2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전각이 마곡사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칠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칠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천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천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마당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금동 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승원이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꽃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모거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 행차 때 탔던 가마인 연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 때 내거는 괴불입니다. 한국 불교에만 있는 문화죠. 괴불은 걸 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마곡사의 중심법당인 대광보전에는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 즉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모습인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고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낙가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안진뱅이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짰는데 완성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벽화도 여러 점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 것으로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불화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글을 몰라도 이제 눈으로 보고만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묘사해 놓은 것을 불교 미술. 그래서 법 진리라는 것과 경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불교 미술이라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매주, 매달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법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푼돈이라도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 오셔서 이제 돈을 시주를 하고요. 하나의 불화를
불화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지승원이 천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법주사 세심정 가는 길. 계곡이 깊고 산림이 울창한 이 길에는 작지만 큰 뜻을 담은 징표가 남아 있습니다. 화소라고 새긴 하마비입니다. 왜 세워진 것일까요? 화소라는 뭐냐면 임금님이 여기 행차할 때 온 병기 같은 거, 창활, 화약 같은 거는 여기다 다 놓고 병기를 놓고 가는 거라. 그리고 말도 내리고 그래서 그 비석을 쳐놓은 거라. 그 정신에 따라 법주사의 스님들은 오늘도 자연을 따르고 지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새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산사와 자연에 기댈 수 있습니다. 초록 생명을 지켜온 그 정신이 오늘도 중생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주사뿐만이 아닙니다. 대흥사의 스님들도 지난 1000년 자연을 지켜왔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들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함께해온 산지승원의 천년 역사는 앞으로의 천년도 살려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고 지키는 것은 이젠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등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보존입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그러한 정각들도 잘 보존되어져서 그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영유되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이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아마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산에 기대어 자연의 일부로 뿌리내린 산사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열쇠이자 되새겨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 자연과 함께 물 흐르듯 흐르는 것, 더할 나위 없는 그것에 순리가 있고 삼라만상을 구제할 깨달음이 있다는 것. 그 깊은 뜻을 이어 오늘날에도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인류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입니다.